애농소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입니다.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시편 50편은 예루살렘 성전 성가대장이었다는 아삽의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아삽의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참된 제사, 곧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것과 속이 다른 교회 또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호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제사로 언약된 성도를 가려내기 위하여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증인들을 호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7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또한 받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재물을 인하여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송아지를 바치든가 양을 바치든가, 또한 가난한 자가 비둘기를 바치든가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무엇입니까? 너는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도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으면은 말짱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행여나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마음이 바뀌고 또한 생각이 바뀌고 우리 심령 골수가 바뀌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남을 탓하죠. 또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이 일하면 이 교회에 나만큼 일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능히 감당해야 될 이 많은 일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가야 되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때 재물을 인하여서는 책망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가 빠졌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재물을 바치되 감사로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22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빠지면 찢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잘 안 풀립니다. 답답하죠. 취업이 또한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중심을 보시고 일이 잘 되도록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기 보여주겠다는 것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 우리가 찾아야죠. 찾을 때 우리가 찾게 해드려야 됩니다.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배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앞세우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단마귀에 질질 끌려다니고 어둠에 갇혀서
허우적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범사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깨어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기도하는 마음, 시작도 기도요, 마지막도 마침도 기도로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활 가운데도 감사가 넘쳤습니까? 감사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였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아집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건강해지는 복과 집안이 잘 되고 교회가 복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즉 성별된 백성,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고 또한 구별되었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 구별시켰습니까? 그러면요, 왜 구별시켰습니까?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 모으라고요?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경건한 제사 곧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별된 백성입니다. 성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절대로 이 마지막 때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또한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또한 반드시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과 억지로 따라오는 심령을 또한 갈라놓고 있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예배 드리러 안 갈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안 갈래? 네, 갈게요 합니다. 사실은 가기 싫죠. 사실은 가기 싫어합니다.
부모가 치니까 싫으니까 억지로 나오죠. 야단 듣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발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신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 더위에 하수구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흙을 막 퍼가 올라오고요, 그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온몸에 다 튀겨져 올라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그 시궁창물에 다 젖어서 올라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우리 권사님들 여성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삼복더위에 식당에 들어가서 머리에 쓰고 마스크하고 앞치마하고, 그 수련회 때도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하나 없이, 그 자원하는 마음 아니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그 손길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준비하는 마음,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쉬고 싶죠. 그 주일날 새벽같이 나와서 마당을 쓸고 예배 준비를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께서 벌써 성별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억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송아지 고삐를 매가지고 끌듯이 그렇게 끌려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신앙 전수하기 힘드시죠? 힘들죠. 때로는 포기하고 막 네 갈 대로 가라,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잘 되면 천국에서 볼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심령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약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 예배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자입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언약 맺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본래 언약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본래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였죠. 전부 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러한 말씀을 내 마음과 밭에 깊이 새기고 굳건히 믿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의 끈이 그 얼마나 두껍습니까?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 여러분들 슬럼프가 있었을 때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가, 나의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지냈는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을 했는가, 말씀에 따라 얼만큼 순종했는가, 감사함으로 얼만큼 예물을 드렸는가, 헌신했는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잘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앙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문이 막혀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예배는 경건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예배 나오는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사랑하는 것을 만나니까요. 그러므로 참 예배가 없이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모으라 했을 때 모여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려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죠.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범사 생활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물로 송아지 사왔습니까? 양을 사왔습니까? 비둘기를 사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물로 모시고 또한 그 제물로 모시고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을 제물 삼아서 믿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바로 희생 제물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때는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종반에 담아 또한 우슬초에 묻혀서 지성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내 죄 사했다, 내 죄 사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질 때마다 밤낮 짐승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드리고 내일 죄지면은 그냥 못 갑니다. 하나님 어제 제물 바쳤는데요, 어제는 어제고 또 새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짐승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형식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죄 짓는 것은 쉬워도 제사함 받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요 복잡한 제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과 또한 10장 29절, 13장 20절을 볼 때 언약의 피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성도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성도님들 마음속에 놓고 예배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 죄 없다, 너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예수 믿는 공로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자리를 보십시오. 목사님 지금 교회 환경이 그래서요,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믿는구나, 내 아들을 너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었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구나, 그것을 알고 네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기쁘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몇 번 더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시고 간직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감사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헌금할 때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감사는 신령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누굴 만나나 감사가 있으면은 마귀가 엿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도요 늘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에 광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나한테 예배 드렸지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일평생 책임지시는 것이죠. 일평생 책임지십니다. 이처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성도는 살았을 때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시고 쉬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원어에는 주 안에서 잠든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가장 큰 보상과 상급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땅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입니다. 악인요. 마음은 여기 있죠. 육체는 여기 있죠. 생각은요 딴 데가 있으면은요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악인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유황불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요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환난에 소망이 없습니다. 엎드려 넘어지죠.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배로 언약을 맺는 성도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책임이죠. 영원한 책임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도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주의 형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죽는 것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임종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일생에 잘 믿었는지 믿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흠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은 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예배드리기 힘들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흠이 없어집니다. 흠이 없어져요. 있었던 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반대로 예배 잘못 드리면 싹 다 망해버린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맺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목숨보다 귀하고 내 생애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시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손바닥에 내 이름 적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으셨대요. 또한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를 구속자라 하셨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모르죠. 역대 왕이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잊지 않고 그는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예배로 모든 것에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언약의 피로 또한 예배로서 언약 맺은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예배가 내 목숨보다 귀하고 예배가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의 굳은 각오와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자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영민 권사 아들 윤광인 연이어 구토 증상이 심해서 내일 오전 응급으로 궤두술 혈종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발적인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환질고가 반드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귀한 자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뢰지 못한 것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